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6쪽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네.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우리 또 다음 주에 에어컨을 좀 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서늘한 바람이 있는데 해가 조금만 나기 시작하면 이제 땀을 막 흘리고 하는데 건강에 많이들 유념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라고 여긴, 물론 아들은 앞에도 이제 10명이 있었지만 디나까지 11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딸 디나까지 이제 라헬을 통해서 비로소 요셉이 태어나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장남이 났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내게 있는 품삯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외삼촌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외삼촌의 재산은 얼마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지금 재물도 늘었고 재화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얘기하면서 말이 오가고 나는데 외삼촌이 이제 그럼 네 품삯도 네가 한번 정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통의 양이라고 하면 흰색을 많이 쪘을 것이고 보통의 염소라고 하면 검은색을 많이 떴을 텐데 양 중에서 조금 아름지고 섬있고 뭐 이런 것들,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만 내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거 웬 횡재야? 그리고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런데 허락을 하지만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빨리 양들 중에 혹시나 점이 있거나 좀 아름진 게 있으면 빨리 골라내. 그리고 빨리 빼돌리고, 그리고서 그 빼돌린 거리가 사흘 길을 쫓아가야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라반의 생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양을 구하려고 해도, 그런 염소를 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음속으로 쾌시를 불렀을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그 이어서 오늘 31장 전체를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외삼촌의 안색이, 장인어른의 안색이 전과 같이 낯빛이 달라지고 우리 느낌으로 알잖아요. 딱 직감적으로 이제 평소에 봤던 그 얼굴색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한술 더 뜨죠. 이제는 자기가 좀 재산이 생겼다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 목에 힘이 빡빡하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비아냥도 거리고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가네 막 이러면서 이제 모함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공분을 만들려고 그런 밑작업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오늘 막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이제 잠깐 들러 나오라고 하죠. 어느 정도로 라반과 아들들이 미워했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나오지만은 19절에 보시면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일에 야곱과 그 자녀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양털 깎는 거 일 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 대관령 쪽에도 아마 그 양떼 목장이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털을 주기적으로 이제 깎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양들이 이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또 양모를 또 잘 얻어서 우리가 옷도 만들어 입고 뭐 담요도 덮고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가을 거지하는 게 한 해 큰 추수때가 큰 축제이자 큰 뭐 또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좋은 시즌인 것처럼 양을 이제 키우는 목수업을 하는 분들은 이때가 정말 가장 큰 1년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다 같이 정말 아기들 뭐 고양이 손이라고 불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시간이거든요. 시기거든요. 그때 양털을 깎아서 같이 이제 그거 양을 팔아서 이제 뭐 전문도 이제 쌓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명절 때처럼 그때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살아오는 얘기도 하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소 몇 주 정도 이렇게 쭉 길게 지나가는 건 그 행사인데 근데 그때 평소와 낯빛이 달라요. 얼굴 안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와서 일 잘하는 이 야곱 같은 성실한 일꾼을 초대해야 되는데 초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본능적으로 이제 알고 때가 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 좋으신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위태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먼저 앞서서 여호와 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야곱이 알고 있는 것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혹시 마음의 갈팡질팡 흔들릴 수 있지만 너 가는 게 맞아 이제 가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죠. 이제 4절에 보시면 그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게 되잖아요. 거기서 얘기해서 얘기했지만 같이 움직이지 않은 다른 또 종들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일꾼들도 있을 텐데 이들 중에는 혹시라도 라반의 성정상 또 혹시라도 또 야곱이 지금 뭐하는지 잘 봐. 그리고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줘.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짐작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들로 이제 불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들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기를 해요. 정리를 해줘. 지난 20년 동안 하람 땅에 있으면서 라반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야곱에게도 힘들게 했고 그의 많은 노동력을 어쩌면 착취하듯이 이렇게 빼앗았고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이렇게 힘겨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드러날 수 있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제 물꼬를 텄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두 아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입장에서 바꿔놓고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하란 땅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긴 거리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 807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는데 가본 곳이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익숙한 거리면 그래도 멀리 힘들지만 좀 갔다 오지 뭐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처음 가는 곳이고 거기에 뭐가 있대라고 얘기만 들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뜻 마음에 이렇게 나 갈래, 따라갈래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야곱이 조용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신혼 첫날 밤에 당연히 레아가 아닌 라헬이 자기의 잠자리에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아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만큼은 빼요. 왜냐하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의 몹쓸 짓이었는데 자기도 조력한 어찌 보면 라반이 주인공이고 레아는 조연처럼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얘기를 꺼냈다가 레아의 마음에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이거 시비 거는 거야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까봐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짐작한데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헬과 레아는 이제 야곱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제가 3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게 좀 말이 좀 보시기에도 좀 격하죠. 반응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를 팔았다. 우리 걸 다 먹어버렸다. 그게 유학에 번역한 건데도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데 그 주도권이 이제 언니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갖게 돼요. 1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라헬의 이름이 레아보다 먼저 나와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여러 이름 나올 때 그 먼저 나오는 이름을 보시면 이 일행에서 요 무리에서 이 사람이 리더구나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라헬이 레아보다 앞서서 주도권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셨을 때 바나바하고 사울이 나오잖아요. 바나바하고 바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이 나올 때 이사성교행 갈 때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왔어요. 언급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로 어느 순간인가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그 모임에서 그 지금 떠나가고 있는 일행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대부분 앞으로 나와요. 그 순간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이름의 순서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니보다 동생을 앞에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라헬이 주도권을 갖고 간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라는 말 가운데 대답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복수로 쓴 게 아니라 동사 단수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라헬이 혼자 대답하고 레아는 옆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얘기는 보태지 않지만 나도 동감, 공감, 나도 인정, 나도 같이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특히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라헬이 말하고 레아가 동의한 말, 이 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마침서 고발하는 것처럼 법원에다 이거 뭐 고소하는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계약을 가리키는 아무것도 아버지가 안 줬어요. 이런 얘기죠. 야곱이 장가들기 위해서 물론 야곱은 맨몸으로 왔잖아요. 맨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열심히 노력 봉사를 한 거 그 제공을 했는데 라반은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무런 지참금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서로 뭐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딸들을 팔아넘긴 것처럼 그 모양새가 된 거죠. 표현이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딸들을 돈을 받고 출가시켰으면 그 돈의 일부를 딸들을 위해서 딸들에게 내놓아서 너 살림하는데 보태 써라고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이때 당시 혼인 풍습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 풍습조차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다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 알잖아요. 원래 우리 동네에서도 결혼하고 나면은 이렇게 벌면 그거 아버지가 얼마 떼줘야 되고 내 거 분기시 있는 건데 유업이 있는 건데 성경에 분기시란 말은 거의 유산, 유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혼자 받으셨네? 이런 말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억울했던 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옛날 기억들이 다 차곡차곡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라헬과 레아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표현 가운데 하나가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라헬 따로 레아 따로였는데 이제는 서로 이제 뭐 마음의 갈등도 많았겠고 경쟁도 많았을 텐데 남편을 향한 경계심도 있었을 텐데 가인과 아벨의 갈등과 같은 그런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협력, 돕고 그래도 언니인데 그래 동생인데 서로 도와주는 이런 관계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자매는 아버지의 집과 우상숭배의 그 지역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지시하신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토대를 쌓는 일에 뭐 공헌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데 좋은 조력자, 그러니까 아주 귀한 조력자, 아내가 정숙한 아내가 남편에게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되는 협력자가 된 거죠. 특별히 라헬의 마음에는 지난날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미움의 감정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끼던 그 가족의 수호신,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빔이라고 하죠. 수호신. 드라빔은 이제 훔쳐서 가잖아요. 인터넷 서치를 찾아보시면 드라빔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다가 이게 너무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정도인데 약간 우리 예전에 아데미 여신상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호리호리한 여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팔뚝보다 작아요. 이 정도 돼요. 30cm 정도 되는데 이런 여신상이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게 이제 좀 작은 한 15cm에서 10cm, 20cm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사람 석상으로 만들어 놓은 돌로 깎아 놓은 그 상을 보통 이제 이게 드라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데 여하튼 크기는 그 정도 돼요. 10cm에서 15cm, 한 20cm, 30cm.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산당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들,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그 정도 되는 작은 석상들 아니면 나무를 깎아놓은 목상들 이런 것들을 그냥 평평한 아니면 이런 언덕 같은데 이렇게 살짝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걸 산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황당 많이 아시죠? 예전에 나무 같은 거에 줄 군줄 뭐 넣어놓고 막 거기
색색에 막 오방색에 뭐 띠도 둘러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하튼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야 하고 생각했던 그 드라빔을 라헬이 이제 복수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버지 미워 싫어 막 그러면서 아버지 제일 아끼는 거 뭐야 이거 갖고 갈래 그러면서 그걸 딱 훔쳐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로 이제 전개게 되죠. 라헬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러니까 멀리 갔으니까 외삼촌 일행이 라반 일행이 멀리 갔으니까 조용히 우리는 떠나갈 길 반대쪽으로 한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빔을 이제 가지고 도적질하는데 훔쳐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위태한 상황이라는 걸 조금 이따 볼 수 있는데 사흘 만에 이제 야곱이 가축과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놀라운 건 모든 자녀들까지 다 낙타 한 마리씩 타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걸어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부가 상당히 막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걸 이제 라반이 알게 되잖아요. 23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이가 친척들 양털 깎으려고 다 모여있던 그 사람들 다 싹 다 데리고 오늘 잡자 추격하자 그러면서 마치 노비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달려오는 거죠.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드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7일 정도를 쫓아온 거예요. 사흘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쫓아왔어요.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근데 라반을 찾아가서 밤에 찾아가셔서 야곱을 해할 것을 아시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과는 너 따지지 마, 시시비 가리지 마, 너 혼나 이런 약간의 그런 느낌으로 라반을 찾아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들 많은데 어찌 보면 라반은 되게 운이 좋은 사람, 되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이 이야기가 전개 확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시군요. 그러고서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우리 가족의 수호신 드라빔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야곱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본문 26절로 28절 보시면 라반은 마음에도 없던 호의와 겉과속이 다른 그런 대화를 막 이렇게 함부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봐더라도. 근데 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그럼 잔치해주고 너 보내줄 텐데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내가 축복하면서 보냈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어? 뭐 마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아량을 나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이게 못된 생각을 해서 이제 도망치듯이 가는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춘다 인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 먼 길 조심해서 가 하면서 이렇게 왜 우리 명절 때 자녀들 오면 뭐 가끔 와도 뭐 이렇게 하나만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김치 떨어졌어, 장 떨어졌어 뭐 이러면서 늘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 조금이라도 얘들 챙겨주고 싶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강제적으로 마치 자기 딸들과 손주 손녀들을 끌고 간 것처럼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이 드라마는 네 왜 훔쳐갔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3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든. 내 고향 가고 싶은 거 나도 알고 인정해. 근데 왜 어째서 내 신을 도적질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랐으니까 야곱이 호언장담 우린 관심도 없었는데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약간 이런 느낌에서 32절 보시면 드라빔을 감춘 사람은 죽어도 좋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라헬이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을까요?
남편이 이거 모르게 몰래 싹 감췄는데 이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되게 겁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라헬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많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월경을 하는 여인들은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차별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부정하다라고 피는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신상이 있는 근처에는 사람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상이 있는 곳에 감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낙이나 말을 탈 때 우리 안장 타잖아요. 안장. 그 안장 밑에다가 깔고 앉은 거예요. 이 신상 드라빔을.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너 왜 나와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서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월경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도 그냥 눈치채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라헬의 이 기치, 이 자칫하면 다 뒤져보고 막 천막마다 다 찾아보고 막 이랬을 텐데 막 화가 막 이렇게 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라헬에게 얘기를 듣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드라빔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기다렸던 야곱이 자기가 탐안했던 품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화를 내기 시작해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살주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그죠? 나는 지금 외삼촌 도무지 이제 이때 아니면 안 되다 싶어서 이렇게 안색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험악한 분위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고향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떠나오는데 왜 나를 계속 끝까지 모함하십니까? 왜 내가 훔쳐가지도 않은 왜 수호신 그 드라빔까지 훔쳐갔다고 모함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까? 막 이렇게 울분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선 이 다음 절에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친척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둘 사이 시시비비 좀 가려서 죽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항변이 계속 이어져요. 42절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한 일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토로하면서 이제 맺게 되는데 4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마 라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너 야곱 절대로 너 시시비가를 부르면 안 돼 라고 그 말씀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서 늘 서성거렸던 그 야곱이 그리고 바라던 것을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서 늘 속임수를 부리고 꾀를 부렸던 그 야곱이 이제는 정말 진짜 사나이처럼 거듭나게 된 거죠. 정의감 갖고 라반에게 항변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런 상황에 라반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정말 철판이 이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래 미안해 내가 몰랐어 착각했어 그러고서 좀 화해를 하거나 뭐 용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이라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 뻔뻔함이 극치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딸들의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도려내고 그리고 재산 하나도 안 주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재산을 이렇게 불렸는데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원래 내 건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탁월한 인재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불쌍한 영혼이죠. 이렇게 말하는 라반도 아마 움찔했을 것 같아요. 44절에 보시면 자신과 야곱 사이의 체면을 살리고 앞날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언약을 맺자. 서로 협정을 갖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거 맺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50절에 보시면 라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5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밝게 하거나 내 딸을 왜 다른 아내에게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계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이거 다 알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다 벌여놓고 나서 마치 딸들을 되게 애지중지 챙겨주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이 남자들 특유의 허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51절에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죄악을 맺어요.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아. 그래서 너 이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나도 여기 안 넘어갈 거야. 서로 우리 침략하면 안 돼. 이런 화해에 이제 협정을 맺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라반에게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야곱에게도 그랬을 것 같고 서로 정직하게 서로 누굴 속이지 않고 어떤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은 게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화해하는데 이거는 좀 참고할 만하구나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한테 이렇게 피해보기 싫어 이용당하기 싫어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외치는 그 야곱 그렇게 목소리를 외칠 때 그를 정말 못살게 굴었고 차치했던 이 라반이 조금 움츠려 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등한 관계인데 언제나 이거 중요한 거고 또 번째 또 하나는 화해하는 것과 용서가 다르다는 거죠. 용서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다 보다듬어 안고 다 품어줘야 용서가 되는데 화해는 아니거든요. 내 다 품어주지 않고 보다듬어 주지 않더라도 화해는 돼요. 그래? 더 이상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건 넘지 말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곱하고 라반이 지금 그 정도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조금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풀리지 않은 게 있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선 넘지 않고 지켰어? 그래? 좀 믿어봐 주지? 그러면서 조금씩 용서까지도 갈 수 있는 단계가 이르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라반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영원히 불쌍한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라반도 인정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재산까지 늘리게 한 것 라반의 입으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고백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래서 이제 마음 좀 열만한데 이게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전도분들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방면교사로 타선지사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또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좋은 또 여름, 복된 여름, 만물이 생명력을 더해가는 여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며 또 간증하며 또 우리 만나는 가족에게 이웃 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주님을 알아야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쥐어짜내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너무나 방만하거나 태만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